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끝자락에 서서 한 해를 돌아보며 고백하게 되는 한마디가 있다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순탄하기만 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버텨야 했던 시간도 있었고 눈물로 지내온 계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가나안 교회 공동체의 걸음 속에서 주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반주해 주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아멘. 오늘 본문 속에 특별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에벤 에셀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문장보다 더 좋은 신앙의 고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올 2025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오고 사무엘상 5장 1절에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 오늘 포함된 본문 속에 나온다라는 것, 이렇게 3번밖에 언급되고 있지 않는 문장 단어이지만 이보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만이 뭐죠? 내가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성취했다라는 겁니다. 내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7장 12절에 여러분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이 기념비가 에벤에셀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지명이 미스바가 아닙니다. 그냥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곳의 지명이 에벤에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거나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기념비를 세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집기 그리고 인테리어는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어떤 성취를 거뒀을 때, 심지어 지금 교회의 그 전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어졌을 때, 자식을 잃은 그 슬픔 앞에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깁니다, 눈물의 고백으로 그 전면을 공사해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커튼, 샹들리에, 강대상에 달려있는 십자가, 그리고 성찬상, 강대상, 의자 하나하나 사연이 없는 게 없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념비예요.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승리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교회 이름은 임마누엘일지 모르지만 다른 이름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의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것을 믿고 세워놓은 기념비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전쟁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원래 이름은 뭔지 몰라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니까 뭐 미스바일 수도 있어요. 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계명되어진 겁니다. 뭐라고? 에벤 에셀.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 4장, 5장, 그리고 7장을 분기점으로 4장과 5장에 나오는 7장의 승리에 의해서 4장과 5장의 지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지명을 7장의 승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지명은 에베네셀이 아니에요. 그런데 4장도 5장도 왜 에베네셀이라고 써 놓았느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중요한, 그리고 영적인,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장소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블레셋은 강했고 이스라엘은 약했어요.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4장과 5장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과 그리고 수단, 방법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영적인 지도자는 늙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는 눈이 멀었어요. 그는 비둔했어요. 세상은 배나온 시인의 시를 읽지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은 배나온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이죠? 설교나 시는 삶의 고난 그리고 승리 속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엘리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비둔한 자라는 겁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그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영분별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얻어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는 말씀 분별의 은사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신앙이 파선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며 읽으셔서 아멘,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맡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적 권력을 남용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먼저 자신의 몫을 취하는 이런 예배를 우습게 알았어요. 성소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제사는 예배는 있었지만 그 예배 속에 뭐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들 설교가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설교를 듣고 울었어요. 통에 자복했어요. 조그만 죄에도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죄를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성도들의 눈물이 말라서라고 어떤 신학자 조현묵 목사가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뭐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 잘못 섬기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면 존귀 여김 받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세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곳에 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고등학교 신앙이 대학 가서 유지돼야 되고 대학 신앙이 그 다음에 군대 가서 그리고 그 신앙이 취업해서 그 신앙이 결혼해서 그 신앙이 자녀를 낳고 그 신앙이 연로해서도 유지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 신앙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변화되면 안 된다라.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신앙 좋은 것처럼 수직 상승했다가 어느 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말고 그냥 조금씩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설교가 돌아 나오고 교회가 편하면 저는 교회를 사임할 거예요. 교회가 익숙하면. 그런데 이 교회는 익숙해지지가 않아. 편하지 않아. 아, 미치겠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 누구 맡겨놓고 갈 데도 없어. 어디도 못 가. 어려워. 두 번째 뭐죠?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배신 엄청 당합니다. 왜 그렇죠? 예?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예? 저는 뭐 배신을 안 당해 봤겠습니까? 저도 수없는 배신을 겪고 인생을 살아가죠. 막 사람 그러면 막 혐오스러울 때도 있었죠. 여러분들 이것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뭐 되는 줄 압니까? 우울증 되고 공황장애 생겨.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조현묵이라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뒤돌아보세요. 얼마 배신자들의 예? 그죠? 그래서 지옥 밑바닥에 누가 가 있어요? 아니, 내가 배신자 얘기하면 배신자가 가 있겠죠. 자, 다시 묻습니다. 지옥 밑바닥에 누가 가 있어요? 마치 알았던 거. 배신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지옥 밑바닥에 누가 가 있어요? 배신자요! 지옥 밑바닥에 누가 가 있어요? 아이, 내가 몰라서 묻겠어요. 그러면 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지옥 밑바닥에 누가 가 있어요? 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유다가 있으면 안 돼. 우리 속에 아간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속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있으면 안 돼. 우리 속에 니골라가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옆 사람에게 의리가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자, 옆 사람에게 의리도 있고 신앙도 있자. 지금 의리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의리 때문에 어디도 못 가. 이 개척교회를 두고 어딜 가. 개척교회 두고 가는 사람들 의리 없는 인간들이야. 봄 되면 진달래꽃 말려가지고 가시는 그 걸음걸음 사뿐히 지려밟고 가라고. 나보기가 역겨워. 여러분들,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내가 세 가지 얘기는 한 가지 얘기 안 했네. 한 가지는 뭐죠? 부족의 문제가 생깁니다. 부족의 문제. 물질의 부족이든 실력의 부족이든. 예외는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죠? 존귀 여김 받습니다. 하나님 잘못 섬기면 수치당합니다. 망신당합니다. 아니,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망신 당해 본 적이 없습니까? 수치를 당해 본 적이 없습니까? 부끄러움에 치를 떨어 본 적은 없겠습니까? 그때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신앙 붙잡으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아멘.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사냥이 그 사나운 짐승이 쫓아오는데 죽어라고 달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올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인생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죠?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달리다가 잠시 뒤돌아보면 우리가 오를 수 없는 곳에 올라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하나님 잘 섬기면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죠. 하나님 잘못 섬기면 대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잘 섬기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실에서 부족이 없어.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 실력이 부족하지 않아, 물적이 부족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잘못 섬기면 부족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내 지갑 속에는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 지갑 속에는 아내의 사진이 다 넣고 있죠? 네,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가끔 열어서 보세요. 자,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다.
그죠? 집에 가시면 남편의 지갑을 다 확인해 보시고. 예? 목사님 전 안 넣고 다녀도 돼요. 왜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데요. 뭐 목사님 자주 안 보나 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 미스바와 센 사이를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아벡에 진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첫 전투에서 여러분들 신앙 없이 전쟁에 나갔어. 4,000명이 죽었어요.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실패하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학교를 짓는데 부족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맨날 교인들한테 하나님 잘 섬기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게 지금 부족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사역의 부족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죄를 더듬어 찾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했고, 예? 그러고 났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죠? 그렇게 10년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부족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든 모든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해결 안 하면 작정하는 겁니다. 안 되면 금식하는 겁니다. 사생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의 가장 비참이 뭔 줄 압니까? 교회의 가장 비참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는데, 예? 그러니까 맨날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예? 제가 전도사 때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매주 기도를 했었어요. 저희 교회는 목요철야를 했기 때문에 청계산에는 이제 화요일마다 매주 갔어요. 거기 가면 신앙의 옷깃이 막 여며져요. 왜 그러느냐라면 그 산 중턱에 어린 아이들이 스티로폼 깔고 비닐로 뒤집어 쓰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걔네들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예? 그 중턱에 이상한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건들거나 이렇게 뒤에서 앉거나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 보면 아무도 없는 그쪽에서 올라가면은 한 중간 중턱쯤 되겠죠. 봉우리는 이제 저쪽에 정상이 있으니까 쭉 올라가면 이제 이쪽에서 올라가면 이제 정상이죠. 그럼 거기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야밤에 뭐 내려올 사람도 없고 올라갈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스티로폼 까고 비닐로 뒤집어 쓰고 그다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임 받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43일 금식할 때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기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역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강남 금식기도원 그 성전이 있는데 하나의 성전이 뭐죠? 이름이 뭐냐면 그 기도원 원장도 참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 성전 이름이 요나 성전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요나 성전은 그 지하의 성전이고 1층이 이제 목회자들인데 저 거기 한 번도 내려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뭘로 보고 요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그 요나 성전에 그 목사님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하러 갔을 때 저는 강단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강단이 있고 지금도 강단이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들어줄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 많냐 적냐
중요하지 않아요. 예? 뭐가 중요해요? 성가대 찬양단이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단이 옛날에는 피아노도 못 치는 사람 피아노도 치고, 기타를 못 치는 분이 기타도 치고,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사람과 잘 대화도 못 하시는 것 같더니 지금은 그냥 찬양 인도도 잘하시고, 예? 좀 있으면 이제 설교도 할 것 같고, 좀 있으면 신학교도 갈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출신 사역자들을 앞으로 세우게 될 것 같고, 아멘? 아멘 안 해. 그것에는 아멘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예? 어머니가 대신 아멘 했어요. 아멘이라고. 수요일날 집에서 아마 예배 드리셨나 봐요. 그런데 그 댓글창에 우리 아들 찬양 잘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전쟁에 실패했으면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실패, 그 다음에 어떤 대적, 어떤 부족, 이런 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돼요? 뒤돌아보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세요. 회개로 나아가세요.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끌고 나왔어요. 언약궤를 앞세우면 언약궤 때문에 승리할 줄 알았어요. 신앙이 없는데 교회 나면 승리할 줄 아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데 기도하며 응답받을 줄 아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신앙이 없는데 헌금하면 뭐든지 잘 될 줄로 아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언약궤를 가지고 이 에베네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지도 않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벗개만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이 결과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패패했습니다. 목숨을 잃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벗개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방탕한 그 엘리와 그리고 방탕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제사장의 아내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갑자기 배가 아파 출산하게 되어져요.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사장 집안은 계속 세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적 오솔리티가 지금 다른 집안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교회로,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가정으로,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제가 청계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사역이 힘들죠.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 힘들어요, 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라고 묵상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 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정말 하기 싫으냐? 그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잘못했어요. 네. 하나님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래서 치아슬리 한사님, 네. 네, 빨간색 너무 잘 어울렸어요. 두 분이 계시니까 크리스마스. 네? 여당 야당이에요? 더불어고 하나는 국민의힘이야? 그래요. 지난 저기 뭐죠?
성탄절 때 보니까 알록달록 입으니까 좋더라고요. 찬양단도 알록달록 입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좀 알록달록해요. 예? 막 다 까맣고 회색이 그러면 다 우중충하잖아요. 표정이 목사님이나 저는 까만색이 제일 잘 어울려요. 뭐 다른 색 입어보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4장은 5장은 하나님 없는 종교, 회개 없는 신앙, 예? 순종 없는 열심의 결과, 그게 실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다라는 이 단어는 수치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패배의 이름이고, 실패의 이름이고, 예?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법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법궤는 블레셋 국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막은 다른 데 있었어요. 법궤가 성막으로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 배의 패배 앞에 패배에 쩔어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떤 분을 요즘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그분이 이제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40 몇 살밖에 안 돼요. 제가 소리 버럭 질렀습니다. 예? 제가 소리, 여러분들, 우리는 뭐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박금자 작년만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다 뭐죠? 유엔이 정한 청년이에요. 아멘? 뭐 이게 믿음이 필요해. 유엔이 정했다는데. 예? 안 그래요? 서동진 청년 어디 갔어? 예. 우리 서동진 청년은 파송했어요. 지금 부모님 모시고 지금 교회 가셨어요. 예. 예배 마치면 또 금세 오세요. 밥 남겨두세요. 예. 그죠? 우리 서동진 청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유진 청년과 김창욱 청년 안 그렇습니까? 예? 그잖아요. 한희수 청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이래. 아, 권사님은 작년? 예, 청년이에요. 청년 뭐 좋죠. 뭐 저기 그 손흥민 아버지께서 그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 형이라 그러잖아요. 유재석한테도 형이라고 그러고 조세호한테도 형이라고 그러고 다 형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이는 너나 처먹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뭐예요? 다 그 나이 많은 사람한테 괜히 얘기했어. 시험에 파도가 밀려.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무려 20년 동안 뭐 했어요?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이 말은 탄식했다라는 말이야. 여러분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죠? 뉘우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까지 걸린 세월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 안에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 엄마가 권사고 뭐 선배 아버지가 뭐 장로고 이런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동네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뭐 이런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전도사로. 그러니까 제가 청년회장 하다가 신학교 이제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수습 전도사라고 해가지고 무임 전도사, 그러니까 돈 안 주는 전도사로 임명해서 제가 무보수로 7년 사역했거든요. 제가 뭐 하루에 몇 시간 앉아면서 제가 대형 면허 88년도에 따가지고 89년 면허예요. 제 그 면허증 보면 제가 89년 면허인데 89년도 대형 면허는 90년 됐다나 보다. 89년도에 이제 일종 보통을 따고 그래서 교회 운전봉사를 하고 제가 7년 무보수 운전봉사했어요. 왜 한 줄 아세요? 우리 가정이 독신 세대래 가지고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 받으려고
제가 그 교회에서 7년 무료 봉사했어요. 예? 그 당시 교회 버스 운전기사분이 80에서 120 받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120만 원 교회에다 헌금하는 셈 치고 제가 그 운전을 했어요. 7년. 예? 그 새벽기도 그 신학교 마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면 차를 몰고 저기 어디예요? 상일동 옛날에 거기 아니면 부천 오종동에 와가지고 차 대놓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깨워? 그러면 일어나고 이제 성도들을 이제 싣고선 이제 교회를 가는 것이에요. 예? 왜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고 불신 가정이니까. 예? 그래서 기도 받으려고 기도 안 하면 그러면 차에 타면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세게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가 약해지면 가속하면 되고 급브레이크 밟으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한 7년 그분들의 기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예? 부모가 유산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기도 유산 물려준다라는 거 그거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나도 예수 믿는 부모님 계셨다라면 인생에 이런 우여곡절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친구 동기들 보면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잘 되는 애들 보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저분들은 신앙의 3대지. 저분들은 일제시대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었지. 6.25 동란 때 예수 믿었지. 보릿고개에서 예수 부인하고 안 믿었지.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야. 제가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개척교회라고 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개척을 하니까 제 친구들이 왔다가 시험 들어서 제가 표정 보면 알잖아요. 걔도 지 싫어하는 거 아는데 제가 사람이 저 싫어하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 그 표정 바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선교지에서 26년 있다 왔어. 너 유리 방황할 때 너 방황하고 다닐 때 나 믿음으로 살았어. 나 교회 가서 7년 운전했고 무료 봉사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교사로 26년 해외 살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한국에 오면 금이 안양하게 해주실 줄 알았어. 이곳에 할 줄 몰랐어. 그래도 감사. 할렐루야.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이야기가 확 달라져요. 7장 12절에 가면 에벤에셀은 뭐죠? 승리의 이름이에요. 영광의 이름입니다. 아멘. 4장 5장은 실패의 이름이었어요. 수치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7장 12절에 가면 승리의 이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고 13절에 가니까 블레셋이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실패자들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세팅은 똑같아요. 4장 5장의 세팅과 7장의 세팅은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실패의 경험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 사탄이 뭐 가지고 역사하는 줄 압니까? 실패의 경험 갖고 역사합니다. 너 실패할 거야. 전에도 실패했잖아. 그 전에도 실패했잖아. 그러니 이번에 실패할 거야. 그래서 이 실패의 징크스가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권투예요. 권투는 한 번 진 사람에게 역사 이래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징크스를 누가 깼어요? 매니 파키아오가 깼어요. 매니 파키아오가 졌어요. 그런데 다음 경기에 깼어요. 매니 파키아오는
8체급을 석권한 사람이에요. 역사 이래 이런 인물이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사람 나오기 힘든 세계적인 영웅이잖아요. 마넷 파키아오는 우리에게 홍수하는 사전 오기를 보여줬다라면 매니 파키아오는 실패한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아멘. 매니 파키아오가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도박에 중독돼서 모든 돈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줬잖아요. 그래서 매니 파키아오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마을 하나를 재건시켜 줬잖아요. 학교를 세워 줬잖아요. 그래서 매니 파키아오는 4장 5장의 에벤에셀과 7장의 에벤에셀, 이 7장의 에벤에셀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매니 파키아오라고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승리했는데 우리 2026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늘 길 가면서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뭐라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해요. 이 문장밖에 외우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새벽에 오면서 하나님 오면 사고 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왕복 90km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허장로 세장가 가면 안 되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네. 난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도우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옆 사람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인사하세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깔보고 우습게 알면 할렐루야. 맞아요. 저기 정확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아? 웃기고 앉아.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어깨를 펴세요.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움츠리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을 밟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세요.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네 앞에 나간다라고 하고 그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인생을 살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영광과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중요한 5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캐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 했어요?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것이 출발이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어디로 나오게 했습니까? 에벤에셀로 모이게 했어요. 에벤에셀에 왜 모였습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무르익었으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래서 모이라고 했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이자라고 한 줄 알고 쳐들어온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무엇을 결의합니까? 무엇을 다짐합니까?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예요? 4절에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데가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들의 다짐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취미와 습관이 우상이에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찬양에 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라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모인 겁니까? 에베네셀의 미스바에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야기, 여러분들 모든 기적이 일어났을 때 필요했던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였느냐라면 기도를 들으실 주체, 예수님이 계셨어요. 신약에는. 그러나 구약에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라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그의 말하는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기도만으로 이스라엘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이 모여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는 백성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의 목자가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그러면 저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일반 스승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합시다. 제가 구약 52주, 신약 52주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학교를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기도합시다를 목놓아 외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작년 기도 제목이라고 저에게 주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어요. 추상적인 것이나 아니면 이것을 깨닫고 다르게 바꾸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응답되기를 원했는데 교회 정책 변화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어요. 왜죠? 우리가 기도를 강조했고, 우리가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응답을 주셨어요. 물론 더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응답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그죠? 어떤 그런 자신감이 사라져서, 그죠? 자기 침륜 속에 빠지고, 그리고 우울을 키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울증의 골짜기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대인기피만 생기고 공황장애만 생길 뿐이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아니,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에게도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이것을 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수다 떨지 말고 기도 응답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를 부탁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오를 수 없는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을 거머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러분들 지금 뭐 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물을 부었어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 마음의 왕자를 비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하죠? 이때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다라는 것을 온 백성이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졌고, 우리는 그 사무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실레이아 가나안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가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바로 에베네셀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통치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2026년은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